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 14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4장은 아브라함과 가나안의 네 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자였고요. 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마다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누가 강한지,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권세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가나안의 네 왕의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고 존재의 전쟁입니다. 누구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말은요, 내가 양이고 포도나무 가지인데 내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고 농부를 잃어버린 포도나무 가지구나.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옥토가 아니고 옥토가 아닌 땅을 아시겠죠? 옥토가 아닌 땅은 어떤 땅이냐면 농부가 가꾸지 않는 땅은 옥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인이냐면 농부가 다스리지, 농부가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목자가 이끌지 않는 양은 전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게 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가나안의 네 왕의 전쟁은 힘의 전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존재의 정령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가나안의 네 왕의 전쟁은 하나님이 농부가 가꾸는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목자가 이끄는 양과 목자가 이끌지 않는 양, 농부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패는 간단합니다. 누가 이길지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 14장을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우리는 양과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목자도 아니고 농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15장에 보시면, 그래서 15장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냐면 양과 포도나무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붙어있고, 이게 우리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음성을 듣는다,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잘 기억해야지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그 들어라는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과 포도나무는 무조건
동사입니다.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붙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부 동사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양들과 포도나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붙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덕교회 목사도 여러분 양입니다. 근데 이 목사는 어떤 양이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첫 번째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들은요, 양들을 따라갑니다. 양들은 양들을 따라가고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한두 마리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양의 뒤를 따라서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목자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목자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도 사실은 양입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자가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목자가 되고 농부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타락이 바로 뭐냐면 양이 목자가 되려 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농부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절대로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목자를 늘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양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할 때 말씀을 다 이해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어디 밤새도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래, 주시는 말씀까지만 전하자. 내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 주시는 말씀까지만 전하자. 그리고 12시, 1시쯤 그냥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그 말씀이 번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이해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있고 나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나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목사님도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요,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목자를 따르는 첫 번째 양이 따라간다는 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가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제 개인적인 묵상의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목사가 은퇴를 하고 나면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목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목회를 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 제가 은퇴를 하거나 이제 목사가 되지 않으면 저한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양이 순종해야 될 메시지만 주시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큐티는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순종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모든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붙어 있고,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15장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15장에 보시면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지금 목자를 따라가는 첫 번째 양이죠. 이 아브라함이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안 따라가고 있을까요? 분명히 못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특성상 언제 목자를 따르기 시작하냐면 짐승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잡혀 먹일 위기가 생길 때 그때부터 목자를 따르기 시작하거든요. 절대로 자발적으로 목자를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목자를 따르는 첫 번째 양인 아브라함이
이 목자를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보십시오. 2절, 3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5장 2절, 3절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자식이 없고 나는 상속자가 없다, 있는데 내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 뿐이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앞에 이 2절 3절마다 무슨 말을 붙이기 시작하냐면 나는, 나의, 내게, 나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 말은 동사만 씁니다. 동사만 써도 주어가 뭔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다 다릅니다. 내가 간다, 네가 간다, 우리가 간다, 함께 간다, 이게 앞에 말을 붙일 필요 없이 동사를 보면 내가 가는 건지 네가 가는 건지 우리가 가는 건지를 다 알 수 있어서 히브리 말은요 동사만 씁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나는, 나의, 내게 앞에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나한테 자식이 없다, 상속자라고는 내가 지금까지 계속 길러온 종밖에 없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꾸 목자가 되고 농부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되면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 하나님 왜 양들에게 먹일 땅으로 나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목자의 관심은요 자꾸 양들을 데리고 먹이고 입히는 곳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목자로 보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아니 저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으로 나를 보내셔야 되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꾸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려고 하냐면 목자의 관점으로, 농부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장 1절입니다. 자, 15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1절에 하나님이 나는 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목자고 내가 농부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아브라함이 2절 3절에 목자와 농부의 관점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들이 없고 씨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포도나무는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양과 포도나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붙어있고 그게 관심이지,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공급하실지를 묻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2절 3절에 이 아브라함이 목자를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자기한테는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가나안 땅에 묻힐 그 무덤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냥 남의 땅에 와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자식 없지, 땅 없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늘 이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려워할 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5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를 뭐 하고요? 이끌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끌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주고 이해 다 하죠?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끌고 갑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은 부모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자녀들에게 안 돼,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끌고 갑니다. 네가 목자가 아니다, 네가 포도나무 아니다, 네가 농부 아니다, 네가 책임져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뒤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농부의 마음이더라고요. 나무들이 자라도록 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농부 아닙니다. 그 가지를 다 치기 시작하지, 그냥 자라는 대로 다 내버려 두고 양들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게 하고, 그건 농부도 아니고요, 그 목자도 아닙니다. 반드시 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끌고 가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무뼈를 셀 수 있나라고 보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우리나라 별은 셀 수 있더라고요. 하도 별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어두운 캄캄할 때, 어릴 때 별을 보신 적이 있죠? 하늘에 별이 정말 많은데 셀 수가 없거든요. 그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많이 주겠구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힘을 얻었을까요? 딱 보십시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고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게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자식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고 받을 게 손에 안 쥐어질 때 낙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낙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얻는 이유,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시는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주시는 부모님을 신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이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부모님이 들고 오는 까만 봉다리가 좋은 겁니다. 들어올 때 부모님 얼굴 안 봅니다. 손만 봅니다. 손.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올 때 뭐 사들고 왔는지. 그래서 어린 신앙이 뭐냐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주시는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시는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게 신앙이 자란 거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철이 든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은 앞에 경험이 있잖아요. 가나안의 네 왕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뼈를 세워보라. 야,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많이 주시겠구나. 야, 그 자식을 주시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고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덕교회 세상을 살리는 기업과 세상을 살리는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가덕교회 부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분명히 가덕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열방을 섬기는 일꾼, 민족의 지도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걸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붙드는 건 기업과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요, 새벽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는 하루의 시간 하면 사역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새벽의 시간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점점 자녀들이 크면서 뭘 좋아하기 시작하냐면 부모님이 주는 걸 좋아하다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의 시간에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 교회 사역은 뭔가 움직일 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새벽의 시간에 제가 이 강대상 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것, 그게 바로 양입니다. 양은 그렇게 해서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실까요? 분명히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아브라함에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자,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반드시 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왜 두려움이 임할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내 손에 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15장 5절 말씀에 무수한 샛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은 받았는데 현실은 15장 2절 3절인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받았고 하나님은 신뢰를 하는데 내 상황을 돌아보니까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양들과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풀과 물들이 없는 게 내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또 믿었다가 또 낙심했다가 믿었다가 또 낙심했다가, 그래서 손에 쥐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뭘 말하기 시작하냐면 손에 쥐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13절부터 15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좀 감이 잡히시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출애굽기 얘기예요. 출애굽기. 지금 그 야곱의 12아들이 다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겠고, 지금 그 얘기는 없는데 우리는요 13절 읽으니까 딱 출애굽기 얘기예요. 14절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 얘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0번째 재앙이 마쳤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보석을 다 쥐어줘, 제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 그 다음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13, 14, 15절 얘기는요 출애굽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6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는 나오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얘기들이죠. 요수아의 가나안 정복 얘기입니다.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해야 될 족속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를요 눈에 보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역사를 눈에 보듯이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듯이 그리듯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출애굽기를 지금 보고 있는 듯이 그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고 있듯이 그대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하고요.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손에 쥐는 걸 목적으로 삼고,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처럼 말할 수 있고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를 살고 있는데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성도,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고요. 그게 가덕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이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후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 말은 자식을 주겠다는 말보다 더 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가덕교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덕교회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덕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가덕교회를 설명하지 마시고, 가덕교회 앞으로 창세기를 살고 있는 가덕교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출애굽기를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식이 한 명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덕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를 살고 있습니까? 상황은 어려워서 이게 사막이고 광야에 물도 없고 자식이 한 명밖에 없다는 말이 왜 어려우냐면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전부 일꾼들이었거든요. 자식이 많아야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자식이 없이는요 가지고 있는 모든 축산물은 가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식은 한 명밖에 없죠. 한 명도 없죠. 땅도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되어질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덕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뭘 가지고 준비해야 되냐면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주셨던 이걸 가지고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양과 포도나무 가지가 누리는 축복이더라고요. 우리가 농부고 목자면 당연히 우리가 모든 걸 걱정하고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붙어있고, 이게 우리들이더라고요. 마지막 결과가 주시는 열매입니다. 가덕교회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 같을 겁니다. 그냥 보면 이 아브라함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믿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열방을 선교하는, 열방을 전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약속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양이라는 걸, 포도나무 가지라는 걸 알았지만 순간순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족을 보고 가축을 볼 때마다 자꾸 자기의 마음이 목자로, 농부로 자꾸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농부의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타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 가꾸움을 받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관점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농부의 그 마음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가꾸시고 돌볼 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그 모든 열매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